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2장 이 29절서부터 29절 그 마지막 부분을 이 본문으로 진짜 유대인과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율법과 하나님을 자랑은 하면서 또 그리고 스스로를 이제 비치오 교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자부심을 굉장히 가지고는 있지만 정작 이 말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한 그래서 율법을 계속 어기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을 함께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로만 그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자부심을 도리어 이제 부끄러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알았다면 이제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경도한 길로 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 무엇이었을까요? 말과 그렇습니다. 행동이 다른 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나눴죠.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그랬는데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율법을 받을 때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이후까지 늘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내내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실은 그런데 이제 목사들이나 성도들도 사실은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몇 가지 예들을 들었었는데요. 그런 그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사실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데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만 자기 스스로를 이제 모습을 봐야만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면 그것을 이제 자백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가르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이제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했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을 인정을 해야 되고 혹시 자기의 그런 그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사과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제 사과를 직접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돌이킴으로써 다시는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이제 스스로를 가르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말한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할 수 없음을 인정하자. 우리가 말과 행동이 같게 살고 싶지만 사실은 현실 삶 가운데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낮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자. 그래서 아까 이경학 집사님 기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부족한 나의 모습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우리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기도 너무 참 감사한데요.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의 부족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더욱 예수님 의지해 나가자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이제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제 스스로에게 위에 세 가지 것들을 가르치시고 늘 이렇게 살아내셔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신뢰를 다시 되찾아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까지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바울은 이제 오늘 유대인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어떤 말을 하는지 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 근데 단순하게 유대인들은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그냥 자신들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정체성인 이 할례를 이제 건드리는데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너희가 잘 지켜 행한다면 그러한 할례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 너희들은 율법을 도저히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하는 그 할례 아무런 의미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의미가 없는 거냐?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은 모든 율법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할례 한 가지만 안 지키더라도 모든 율법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데 거꾸로 할례 한 가지만 지키고 나머지 율법들은 다 안 지켜버리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 무효인데 다 안 지키기 때문에 이 할례조차도 사실은
무효가 되는 거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무할례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할례만 행해놓고 나는 유대인임네 하고 너희가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유대인임을 자랑하고 싶으면 할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율법들도 성실하게 지켜 행해라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어진 26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반문을 하는데요. 만약에 무할례자가 율법에서 옳다 하시는 바를 만약에 지켜낸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유대인인 너희가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지금 행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무할례자라고 해서 무작정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지키는 그 사람을 도리어 할례자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이제 반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이 바울이 앞에서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이제 이방인이라고 이제 그걸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불신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할례자라는 말을 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살짝 포함시켜서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살짝 포함시켜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이제 이어진 27절에서 어떤 무할례자가 가령 이제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죠. 그런 이 무할례자가 율법을 잘 이행을 한다면, 잘 행해 나간다면 그러한 무할례자가 글자와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범하는, 즉 율법과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을 어겨대는 그런 유대인 너희들을 보면 당연히 판단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28절에서 팩트 폭력, 아주 사실을 가지고 그냥 아주 폭행을 가하는데요. 겉으로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 아닌 거다. 즉 혈통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인 게 아니고 또 겉으로 육체에 할례 행했다고 해서 너희가 그 유대인인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할례가 아닌 것이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 너희의 주장대로 혈통과 할례가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아주 그 유대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조건이라면 그러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에게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합당한 모습, 율법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마땅할 텐데 너희들 모습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 모습을 돌아봤을 때 그런 모습 나타나냐? 도리어 율법을 잔뜩 어기기만 하는 모습만 나타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주장하는 혈통과 할례, 육체받는 그런 할례는 유대인을 입증하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거 있다고 해서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자격이 합당한 뭐 증거가 나타나?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진짜 유대인은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고 속이 유대인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과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면 그전까지는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속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시작이 된 거죠. 그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즉 유대인의 후손이라면 그 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진짜 유대인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율법도 잘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말과 율법, 행동도 잘 지켜 행해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는 글자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즉 율법에서 할례 하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무작정 행하는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을 잘라내야 할례를 받아야 그게 진짜 할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혈통이나 뭐 육체에 받은 할례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는 거니까 뭐 사람들이 뭐 칭찬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이나 마음이 할례 받는 거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오직 그런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바울은 육체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혈통이 유대인이고 할례만 행했다고 해서 유대인인 것이 아니라 속이 아브라함을 닮은 믿음이 있어야 게 진짜 유대인이고 또 속에 있는 죄된 마음을 잘라내야만 그것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주장에 대한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혈통이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은 그런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작 지키지 못했는데
믿음 가지고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율법 또는 율법의 그 이상 넘어가는 것들을 다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육신의 할례나 뭐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게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스스로를 진짜 유대인이라고 믿고 있었던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엉뚱한 길로 갔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이게 몰랐던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잘못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한 4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글자대로 행하려고만 했던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와 같이 부담 없이 행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행해요. 뭐 나자마자 8일 만에 행해버리는 거니까 뭐 자기 자신은 모르고 어른들이 행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들은 행하고 나머지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그렇게 머리로 알고 있는 것도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알고 있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할례자들보다 더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상황이 이러하니 겉껍데기인 혈통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유대인이고 싶으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처럼 속에 진짜 믿음 가져라.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나 억지로 행하려고 하는 그따위 짓 하지 말고 진짜 믿음부터 가져. 그리고 너희 속에 죄된 마음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력하게 외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우리가 뭐 받고 싶어 받았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니까 우리도 하는 건데 뭐 억울하게 자꾸 뭐 할례를 하냐 마냐 뭐 그런 얘기 하냐 뭐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랑을 하려고 그러면 그럼 할례만 자랑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율법을 갖고 있다면 율법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켜 행하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걸 자랑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행하지 않고 할례같이 아주 행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만 행해놓고서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는 것처럼 어깨에 딱 힘주고 목에 힘주고 사니 그래서 그 상태로 하나님께 복까지 받아 누리려고 욕심까지 부리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책망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좀 적용시키면서요. 우리도 좀 이 4가지 사항들을 좀 오늘 좀 점검을 해보면서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내 믿음은 올바른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혈통을 자랑하고 할례 자랑하면서 자신들만이 이 하나님을 향한 이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거든요.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율법을 알고 있고 그리고 육체 할례 받았다.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주 착각 중에 진짜 큰 착각이죠.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기회에 우리도 스스로를 좀 이제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싶은 마음에 우리가 믿음이 정말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 맞나 혹시나 싶은 마음에 좀 살짝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래 질문에 좀 스스로 마음속에 한번 답을 한번 좀 각자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이제 바른 믿음인지 보기 위해서 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지도 않고 이제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강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다고.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그만두라고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그만뒀대요. 양심적인 목사님이죠,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막 얘기까지 하는데 말씀이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단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이제 손에 쥐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분께 복받기 위해서 무작정 한번 믿어보고 무작정 행해보려고 하는 신앙을 혹시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또는 2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니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겠거니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거야. 내가 싫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실 거야. 혹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3번째로요. 혹은 유대인들이 또 이제 혈통 자랑하고
뭐 할례 자랑하면서 정작 말씀대로 행하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다니는 걸 자랑하고 또 모태신앙인 건 자랑을 하는데 정작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은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요. 유대인들처럼 행하기 쉬운 것 혹은 뭐 몇 가지 말씀만 지켜서 행해놓고서는 이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모든 말씀들을 다 잘 지켜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거나 내가 지켜 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지켜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거 다 봐주실 거야. 왜? 나 사랑하시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엉겨붙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또 내 뜻대로 일이 잘 진행되면 하나님 좋아하고 또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걸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면 주변 환경 막 하라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소리나 지르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과 평안을 노래하지만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곧바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막 이것까지 의심하는 건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이 자리에는 안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예에 하나 이상이라도 해당되는 분이 계신다면 스스로의 믿음을 여러분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돌아보시라는 것은 그냥 가볍게 알아보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을 그 이후로도 계속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든가요? 이게 어떻게 한번 얼핏 생각해보면 자식 준다고 그러니까 믿은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고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진짜 유대인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유대인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조건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중간에 그 하갈을 잠깐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25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걸 왜 빨리 안 주시느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유대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고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유대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의 믿음의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믿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확인들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중간에 잊어먹을 만할 때쯤 되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봐라. 잊어먹을 만할 때쯤 되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 돌아봐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돼서 진짜. 이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이거 인정해버리면 그땐 때가 늦은 거예요. 이미. 그 앞에 가서 인정해버리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그냥 가야지. 갈 대로 가야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확신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 나아가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유대인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이 말씀은 성경의 바른 뜻을 아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역사 내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만들어 놓은 그 미드라시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성경에 대한 해석서. 근데 그거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게 많아요. 내용들이 뭐,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겠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적어놨냐,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헛발질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그 마음의 할례와 관련된 세례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할 때 받는 의식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이방인으로서의 그 죄된 모습들을 다 물속에 담궈서 버리고 너희가 물 안에서 다시 나올 때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유대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만드는 의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물세례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물세례를 선포하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포를 하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동물 제사를 드릴 때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세례 요한이라는 저 인간은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생뚱맞게 이방인에게 주는 세례를 유대인에게 주면서 죄사함까지 받으라고 얘기를 하냐? 야, 쟤 뭐 성경 기본도 모르는 무식한 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도저히 그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왜 세례를 줬지? 죄사함 못 받는 건데 왜 물세례를 주면서 죄사함 받으라고 얘기하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 아들이었거든요. 제사장 아들인 사람이 동물 제사로만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대인 너희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라고? 너희 이방인이야,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유대인이랍시고 뭐 율법에 따라서 뭐 동물 제사를 드리겠다 까불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 모두 유대인으로서의 타이틀 다 떼버리고 너희 스스로가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세례받아서 이방인처럼 똑같이 너희도 세례받아서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이거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이 못 깨닫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깨닫고 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뜻을 파악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라도 좀 주목을 했다면, 아, 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다르구나, 내가 이방인과 다를 바 없구나라는 사실을 눈을 떴을 텐데, 깨달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뭐에 주목했죠? 성경을 인간적으로 해석해 놓은 장로들의 유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상태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것만 잔뜩 적혀져 있는 이걸 보고 있으니 내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욱더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성경에만 집중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에만 집중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을 외면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성경을 외면하고 장로들의 유전만 붙들었기 때문에 망한 거지, 성경만 붙들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성경 전체의 뜻은 뭐 그 차치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바르게 알고 있느냐, 사람들이 이거를 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번 기회에 좀 한번 확인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좀 많이 드릴 텐데요. 한번 들으시면서, 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걸 난 잘 알고 있지, 난 몰랐는데, 뭐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도 함께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만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의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소유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힘든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든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대신 그 힘든 일을 나와 함께 당하시면서 그 힘든 상황을 함께 견디고 이겨내시고 그 힘든 과정 중에 그 기간 중에 나를 위로하시고 도리어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키우시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불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불구덩이로 들어가시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를 막 완전히 오해해버리잖아요. 아,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 칭찬받겠거니. 완전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다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자기 노력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높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암이든 질병이든 뭐 어떤 사고를 통해서든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든 자신을 죽이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먼저 죽으셨고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만 보실 뿐 자신의 기도를 전혀 들으시지도 자신의 삶에 개입하지도 않으신 아주 냉정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아주 짜시다고. 아주 그냥 살 만큼만 겨우겨우 그냥 아주 나를 채워주신다고 아주 짜고 짜신 분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자기 자신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도 계셔서 늘 내 음성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리어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바라시는 아주 참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찾으면서 십자가를 부르짖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근데 왜 자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느냐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라는 뜻이지 단순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의지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믿느냐 물어보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100명이면 100가지 서로 다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현재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장래에 나에게 새로운 육신을 입혀주셔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아가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 자신을 치셔서 자신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무릎을 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강요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같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한 대 때리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그대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께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대충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도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도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런 걸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처럼 목사와 신학자와 어떤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해석해 놓은 말만 들어서 그래요. 남들이 해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 내 소견에 옳은 하나님만 고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실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직접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가 직접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깨달아 가야 되는데, 목사와 같은 사람 말만 붙들고서는 한 다리 건너가지고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려고 그러고,
목사나 어떤 교수의 말을 갖다가 참고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알려고 하니 100사람이면 100가지 종류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면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너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알아? 너 같은 목사보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시는데 너가 그따위 소리를 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틀리게 알려주시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성경은 안 붙잡고 조상들이 말한 장로들의 유전만 붙들고 살았던 바로 그 유대인들의 모습 그대로 빼닮은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을 직접 깊게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성도 동원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께 여쭤가면서 성경을 읽으시되 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폭 넓게 보시고, 그리고 또한 읽은 대로 행하면서 여러분 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가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지, 또 내가 알고 있던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성경의 뜻이 정말 그 뜻이 맞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도 자존심만 열심히 내세웠던 그런 유대인들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겉모양이 아닌 속부터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혈통의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또 할례 받았다고 그래서 유대인인 거 아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저 뭐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너희 혈통의 유대인이라고 아니라니까? 할례 받았다고 유대인 아니라고 너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피상적인 조건만 갖추면 당연히 우리 유대인이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속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 중요하다. 육신적인 혈통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 게 진짜다. 진짜 유대인이다. 그리고 육체에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것이 진짜 할례요. 그게 유대인이 되는 길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할례가 뭔 뜻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할례는 죄된 마음을 잘라내는 건데, 자, 그러면 죄된 마음은 또 뭡니까? 죄된 마음이 왜 마음 안에 있죠? 여러분, 이것을 아시려면 이제 태초로 좀 돌아가셔야 되는데요. 태초에가 아담이 그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거야.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는데 그 말씀 믿지 않고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그 영이 그 죄된 마음을, 그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된 마음을 마음 안에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된 마음의 실체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29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말씀이 숨어 있죠. 죄된 마음이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래요?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영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영 안에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 죄된 마음은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고, 태초로 돌아가는 거죠. 태초의 영 상태로. 그것이 잘라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죄된 마음은 어떻게 하면 잘라내지는 것이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서 성령님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잘라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하나 되시는 것이 성령님 세례인데, 영과 하나 되려고 하다 보니까 죄가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갖다가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으면 성령님께서 영 안에 있는 죄의 마음을 할례하셔서 직접 자르시는 거예요. 직접 잘라내셔서 분리된 죄를 우리 육신 바깥으로 밀어내신 이후에 순수하게 된 우리의 영과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속이 변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처럼. 왜 그렇다고요? 속이 변한 것이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실로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처음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 중요성을 알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저 이 사람이 열심히 행했는가, 몇 시간 기도했는가, 성경 몇 장 봤는가,
요거만 가지고 겉모양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칭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29절 말씀처럼 속이 변한 사람을 칭찬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속이 더더욱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속이 먼저 변화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우리 천국 가서 얼굴 보셔야죠. 그리고 겉보다는 속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행위도 멈추기를 원합니다. 즉 믿음이 없어도 믿는 척, 행함이 없어도 행하는 척, 잘 모르는데도 아는 척. 이거 다 우리 과거 모습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런 모습은 없애기를 원합니다. 솔직한 우리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행위도 멈추기 원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 가진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어떤 장로님 보면은 무슨 뭐 집이 그냥 빵빵해가지고 학교도 좋은 데 나오시고 자식들도 다 서울대 무슨 연고대 나오고 뭐 그런 사람들은 다 신앙도 좋을 것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추측하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 외형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멈추고요. 그 사람이 행한 한 가지 일만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그 사람이 한 몇 가지 말만 보고서 아, 저 사람 신앙 굉장히 좋은 사람인가 봐 판단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이제는 멈추고 오직 그 사람의 속, 그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인지를 보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오늘 네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말과 삶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 2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시니까요. 행위요? 중요합니다. 행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행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결과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행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누구와 함께 행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행위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그 일을 함께 행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겉모양만 중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속을 중시하시고 그 속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이 진짜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어집니다. 행위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는 것 같지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말을 쓰잖아요. 밤낮으로 자기가 수고하고 해산의 고통으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열심히 권면하고 내가 위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런 바울의 말을 이렇게 읽으면 아, 이렇게 정말 힘들게 수고하고 노력한 이 바울의 겉모양만을 보면서 이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칭찬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아주 굉장히 높인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부차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또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봐야만 하는 것은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눈에 봐야죠. 성경 밑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수고의 모습 말고 그 밑에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속이 진짜 유대인이 되었고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밤낮으로 수고가 되어지고 해산의 고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게 되어지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게 되어졌다는 바로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런 이제 겉모양만을 이렇게 보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막 일부러 막 고생하거든요. 막 일부러 막 애쓰고요. 막. 그리고 막 거룩한 척 하고요. 그리고 일부러 막 고난을 당하는 자리로 막 들어가고 이런 헛된 짓들을 할 때 우리만큼은 바울의 그러한 겉모양을 따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속이요. 바울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구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서신서에서 종종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한 이유도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이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만 이렇게 자체만 딱 보면 아 이거 되게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 아닌가, 이게 뭐냐, 이게 자기를 본받으라는 게 뭔 소리야, 이게 예수님 본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바울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난 죽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런 모든 행위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깔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은 죽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이런 삶을 너희는 본받아라. 너희도 나처럼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바울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바울처럼 속이 변해서 진짜 유대인이 되면 결과적으로 말과 행동이 점점 일치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즉 내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면 내가 속이 변한 진짜 유대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겉모양만 중시하는 가짜 유대인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된 속이 변화된 진짜 유대인이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니까 거꾸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지를 보면 내가 속이 예수님과 하나 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육체에 남아있는 이 죄 때문에 예습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이 예수님과 하나 된 자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긴 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보면 압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말과 행동이 점점 일치가 되어져 간다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가 된 속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유대인이 맞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말과 행동이 다른데 자꾸 예습관만 핑계대고 있다. 예습관 때문에 이래. 예습관 때문에 이래. 이러고만 있다 그러면 나는 틀림없이 가짜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독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유대인들처럼 10가지 중 한 가지만 행해 놓고서는 나머지 9가지도 다 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신앙생활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숙제로 내드린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여러분 행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씩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행하시되 한 가지를 행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셔서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간다. 난 이미 이룬 것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아직 안 이루어진 것들, 예수님의 모습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들만 바라보면서 표대로 삼아 달려나가면서 열심히 나는 밀고 나간다. 어떤 장애물이 올지라도 밀고 나간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속이 변화된 진짜 유대인이 되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말씀들을 끊임없이 행하면서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2장에 들어와서 겉과 속이 다른 유대인들을 책망했는데요. 오늘 아주 정점을 찍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유대인 너희들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진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유대인으로서 너희 자격 없다는 거예요. 겉모양이나 중시하면서 복만을 위해 산다고? 그러한 모습을 서로 칭찬까지 한다고? 너희 가짜야. 너희 유대인일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대신 아브라함의 믿음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진짜 유대인이라고 아주 충격적인 말을 선포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진짜 유대인으로서 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겉이 아닌 속부터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과 삶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이제 겉모양만으로 유대인인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내가 속으로 정말 유대인인 것이 확실해졌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뻐하시되 현재의 모습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더욱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칭찬과 위로를 받는 우리 각자요 교회로 자라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